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인 삼손의 마지막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눈이 뽑혀졌고,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는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 그 삼손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땅을 망치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죽게 하였던 원수된 자를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며 다곤 신을 찬양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잔치의 자리에서 어디 삼손 한번 나와서 제주를 부리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삼손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인 삼손의 기도는 바로 이 비참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오늘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뜻, 그리고 삼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가야 했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러한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삼손의 삶이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도리어 이방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마구마구 사용하고 허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은 삼손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이제는 다곤을 위한 축제에서 제주를 부리는 어떤 그런 치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삶만큼 위태로운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삶은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풍랑이 친다 하여도 배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없다면 그들이 하는 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갈 곳이 없거든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은 파도를 넘어간다 하는 열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열심을 다해도 목적이 없기에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 그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 많은 열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열정을 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의 사명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폭풍 속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내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내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건데 드릴라가 자신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삼손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의 정체,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 삼손을 제압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간 삼손이 자신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 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하심이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내 머리의 길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이 시험에만 통과하게 되어지면 혹은 내가 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혹은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고백이 마치 삼손이 내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부터 내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갈망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삼손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리는 이 기도 속의 표현들을 보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갚게 하옵소서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간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전에 자신의 안목이 중요하고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고 자신의 조건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지금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하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라고 하는 이전의 삼손과 같은 기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머리카락과 같이 우리의 삶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머리카락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지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음이 얼마나 더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힘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해야 되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절박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지금 이 기도와 더불어 함께 죽인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살펴봤던 하나님의 뜻, 사명,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죠. 오늘 16장 30절 말씀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삼손과 관련을 말씀을 주실 때에 그의 사명을 주셨고 결국은 그의 삶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쓰시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삼손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또 다른 곳에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신약에 딱 한 구절,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 속에 즉 믿음으로 이 많은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기록 속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실 삼손의 삶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기에 자신의 생각에 하기에 옳기에 따라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 번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하였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하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를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엔 삼손이 참 아쉽다. 이런 사람이 참 좋은데 그의 능력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을 향하여 너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는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살리길 원하시고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시고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기도함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삼손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귀한 승리와 함께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